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그런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는 이제 이 군대를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파병을 해가지고 일본이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군인들을 파병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에 가이사라고 하는 굉장한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그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탈리아대라는 그런 그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장교인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그 내용을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원래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이방인이죠.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로마는 어땠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일본이 옛날에 천황 숭배를 강요한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 국가인데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이 유대 땅에 파병을 나와 있으면서 자기가 그 지금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야훼 하나님이 정말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사람도 이제 믿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건한 가운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3시, 6시, 9시. 우리로 하면은 오전 9시, 정오의 시간 오후 3시. 그래서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관습을 쫓아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래 여러분 어때요? 그 식민지 백성들은 원래 이제 그 지배하는 나라에서 막 억압도 당하고 가지고 있는 걸 다 약탈을 당하거나 빼앗기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참 불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 사람이 어때요?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고넬료가 깜짝 놀라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는 이런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한 대로 고넬료가 자기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온 집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달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했어도 그게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의 기도,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이 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집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든 구제하든 헌신하든 봉사하든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든 뭐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어때요? 오늘 여기 고넬료의 집에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한 것들이 상달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는 어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냐, 상달된다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사람이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해도, 그들이 뭔가를 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불의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데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죠. 그의 경건하심, 이번에 바꿔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보면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예전에 개역성경에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들이어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그 기도가 상달된 것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고 경외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하면은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들, 수고한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에 보면 상달되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 게 많죠. 언제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상달이 안 됐어요. 그들이 불의한 삶을 살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안 됐어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상달이 안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이런 삶을 살 때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헌신과 예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한 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니 그 상달이 되려면 한번 따라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상달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겠죠. 네,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상달이 안 돼.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이제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라고요? 믿으라. 근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한다 하면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셨다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상달이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면 아벨의 그 제사와 예배와 그 예물은 연납이 되고 가인의 예배와 그 예물은 연납이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믿음의 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뭐 하라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 양과 기름으로 드렸다, 또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 상달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네,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건 주권이에요. 우리가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으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와서 어떻게 우리 이 생각 속에다 뭐를 넣어요? 의심을 넣어줘. 야, 네가 기도한다고 뭐 기도가 응답될 줄 알아? 막 이런 의심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마귀가 넣어주는 불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 예물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헌신할 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십시다.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기도가 되었든 구제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게 상달되려면, 세 번째는 우리가 외식하거나 위선으로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네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라겠죠. 그러면서 또 이게 구제할 때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금식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뭐 금식한다고 막 여러분 어떻게 막 머리도 안 깎고 또 깨재재 해가지고 막 기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해서 하라고. 그게 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오해하는 경우 있어요. 기도는 어디서 하라겠어요? 골방에서 하라겠다. 골방 기도. 그래가지고 야, 교회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하라겠잖아. 그래가지고 집에서만 또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에서 골방 기도를 하라는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인들은 어디에 돼? 시장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서 어떻게 돼요? 그 사거리 이런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걸 보이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좀 누구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나게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겠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금식할 때는 전부 다 비리비리 해가지고 걸음걸이부터 금식할 때 좀 딱 제대로 걸어야 된다. 이렇게 갖고 막 와. 그러면 예를 들어 교회에 그래갖고 왔으면, 집사님 왜 걸음걸이가 그래?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막 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집사님 금식도 하고 굉장히 경건하구나 이렇게 생각.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보이고 구제할 때도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금식해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골방에 가서, 우리는 골방 기도할 때도 있고 성전 기도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연합해서 기도할 때 있고 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래가지고 치우쳐가지고 뭐예요? 골방 기도하네, 골방 기도. 그럼 내 집은 만민은 뭐 하라겠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눈과 귀가 거기 있어 내가 보고 내 귀가 들을 거라 했잖아요. 성전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러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너무 편협하게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상달이 되려면 사람에게 자랑하고 뭐 이렇게 과시하고 어떤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시니까 내 진실함, 내 그 간절한 마음, 사랑과 정성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래, 막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런 거 뭔가 하면서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집사님 좀 봉사 좀 해. 식당에 와서 봉사하면서 막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막 실룩실룩 하면서 코 씩씩 불면, 나만 꼭 시킨다고 막, 왜 김미란 권사님 나만 시켜? 막 이러면서 맨마다 하면 나만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만 시킨다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상달이 되겠어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면서 기도를 해. 그런 기도가 여러분 어때? 상달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여러분이 나는 그래도 헌신하고 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 못 대고 천국에 가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쓰레기장에 다 그거 모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상달이 안 되고 천사가 가지고 그거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거기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와 향이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을 담는 금 대접이 있잖아요. 그 금 대접 항아리 그게 딱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가지고 거기 상다리다가 딱 차면은 응답이 오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원망불평 그리고 투덜거리면서 짜증내면서 하기 싫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거기 상달이 되겠어요? 다 올라가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나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축복이 못 받아요? 상달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면서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새로 이사 온 교회 있죠. 우리보다 더 빨리 지어가지고 저 건너편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좀 오래돼서 한 20년은 다 안 되고 한 18, 9년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막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이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 집을 안 팔아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집을 팔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집을 안 팔아주시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방언하실 줄 알아요? 방언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 방언해봐요. 그랬더니 방언을 레레레레레레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통역을 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있잖아요. 이게 방언 통역을 하니까 딱 나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있구만. 딱 그러니까요. 이분이 탁 충격받은 거예요. 왜?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방언은 내 영이 더불어 성령이 내 영으로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게 딱 그 심령 안에 뭐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게 가득히 갖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방언하고 내가 통역을 하는 거 그대로 나와요. 그런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이 되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게 상달이 안 되는 거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할 때도 막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 불평하고 나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것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 투정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게 상달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달되기를 원하면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원망 불평 짜증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그 예배가 상달되고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보면은 우리가 저는 좀 그랬어요. 이제 개척교회에 조금 몇십 명 모일 때는 일꾼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목사는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일꾼을 다른 데서만 보내달라면 안 되니까 주님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또 일꾼들을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데서 있는 일꾼들만 오면 안 되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면. 그럼 일꾼이 이 사람이 올 때는 좀 성장한 사람이 오니까 이건 문제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일꾼이 부족하거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겠는데
보내주기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 안에서 일으켜지고 세워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많이 모이면은 일꾼이 넉넉하고 부족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일꾼이 보니까 더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왜 일꾼이 부족하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야.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 내가 일을 맡으면은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 맡으면 어떻게 돼요? 주일학생들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그 아이들 가르치려면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더 신앙에 본이 보여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성장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낮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질 않아. 근데 믿음은 성장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일꾼이 돼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나 이런 사역자들, 중직자들이 집사님 좀 뭐 좀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게 얼마나 그걸 안 하려고 하는지 몰라. 어떻게 하는지만 빼서 계속 그거 안 하려고.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뭔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늙어가고 쇠하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에너지를 쏟은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지만 다른 데다 한 것은 기억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 자원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자원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데 상달이 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위선이나 외식이나 가식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과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내 자신의 명예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보면은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기 때문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그랬죠. 얻지 못하는 것 자체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죠.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했어도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뭐 해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우리 성현실 권찰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고. 아멘. 예,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제가 보면 목사님들도 그거 모르는 경우 많아.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같이 아주 열심히 전도를 해요. 막 그 추운 데 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다 갔다 오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터미널 앞에서 열심히 추운 날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 언제 식사를 한번 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은 누가 뭐 맛있는 거 사준 사람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계속 이번 주 날마다 예배가 있고 예배 없는 날이 이번 주에는 하루도 없어. 하루에 막 2번씩 있는 날도 지금 몇 번 있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근데 딱 목요일 날 저녁, 언제? 화요일 날 저녁인가? 언제? 그때 딱 시간이 한 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열심히 하신 목사님들 몇 분 만나자 해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 성령 받은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귀가 쫑긋해 가지고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막 성령 임해 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래라 했다 저래라 했다 그런 얘기 하니까는 야 이제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지금 15년 전인가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자기 입에서 딱 그렇게 나오더라. 야, 저기 어디 땅이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고, 그걸 너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 막 방언으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내가 저 땅 주인 당숙네인데 그 당숙네가 거기 가면 장로님이시대요. 근데 자기 이제 조카가 이렇게 조카는 그 목사하고 사모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관심 없고 자기 섬기는 교회만 열심히 그러겠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내가 가서 저 땅을 주라고 한다고 800 몇십 평 줄까? 그 말도 못 꺼내보고 지금까지 있다가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그때 나한테 그게 하나님 주신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를 귀해서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아니면 막 기도하는데 안에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있고, 방언으로 막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런 칼라리스 이리 좋아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래 칼라리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 한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그래도 정인데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팔이 아파서 안 올라간다는 분들 오늘 이렇게 두 손 들고 아멘 하자고 할 때 올리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제가 보면은 그 경험에서 알아요. 두 손 들고 나는 팔이 아픈 게 안 돼. 근데 믿음으로 올리는 순간, 자, 38년 된 안진병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천사가 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 못 간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소자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이고 나 못 일어나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팔 아파서 어깨 아파서 안 돼 그러고 못 올리고 안 올리고 있으면 못 나서. 그런데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면 믿음으로 올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에 몇만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이와 같이 내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죠.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까? 믿음으로. 근데 금방 번지수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상달되는 거 쭉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타임에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두 번째가 믿음으로예요. 지금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해. 봉사를 하는데 내 이름 명예 내려고 그렇게 봉사를,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도 내가 저 사람들한테 막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준다 이런 건
그걸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면 상달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상달이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려면 첫째, 우리가 경건하고 경건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두 번째 뭐라고요? 크게 하십시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좀 복잡해져 버리죠. 이게 어떻게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적인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여러분, 혹시 막 식당에서 봉사하면 주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서 했으면 우리 회개해야 돼. 그런 거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막 꼭 목사님은 꼭 나만 시킨다, 아니면 전도사님은 꼭 나만 시켜. 할 사람 없으면 꼭 나만 불러갖고 막 뭐 하라고 한다고 한다면서. 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상달이 되려면, 아멘.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한테. 네, 제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무 이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남편들아, 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면서 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부부싸움 하면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 부부싸움 해놓고 실컷 싸움 해놓고 와서 여기 와서 막 교회 와서 주님 막 자기가 변화되려고 생각 안 하고 그 남편 좀 깨뜨려 가지고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사탄 좀 묶어주시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절대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나는 깨지고 변화되려고 우리 남편 좀 깨뜨려서 막 방망이로 탁 깨뜨려 가지고 아주 지근지근 깨뜨려 가지고 좀 변화시켜 달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아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저기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은 내가 잘못 안 하고 그랬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거 있으니까 변화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먼저 잘못했다 해야지, 끝내 내가 절대로 양보 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어떻게 돼요? 상달이 안 돼. 예배도 상달이 안 돼.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산상순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겠죠. 그래야 그 예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예물이지만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연락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봉사에도 마찬가지고 헌금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연락이 되고 상달이 되려면은 이게 막힌 것이 없어야 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에서도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죠.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지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용서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그리고 불화한 사람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그런 거 놔두고 나서 뭐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막 이렇게 갈라져 싸워. 그러면서 어떤 본당파, 어떤 다른 뭐 교육관파 이렇게 하고 막 한국 교회 싸우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해. 하나님 받으실까요? 전혀 안 받아. 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완전히 너무 잘못된 거 너무. 그런데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막 같이 얼마 전까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갈라져 가지고 뭐 때문에 막 편갈라지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어떤 데는 뭐 교육관 없는 데서 마당에서 또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막 어떤 그 방송에 보면 보면요 서로 본당 차지하려고 막 가지고 막 빠루 가지고 가서 막 이 정문을 막 어떻게 하고 난리치는 이런 일들이 그게 부끄러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아니 그냥 그거 다 내버려버려. 그렇지. 아니 그거 안 된다고 하면 버리고 가서 그냥 개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걸 왜 막 그렇게 하는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데 그게 상달이 되겠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보세요. 자, 사울왕이 그 열심이 있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자기들이 다 헤어진 옷 입고 곰팡이 난 떡 그리고 구멍 뚫어진 전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딱 길갈에 지내왔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먼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신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으러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그랬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3일 지나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기브온 족속이야. 근데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죽이지 못하고 물 기르는 자와 나무 패는 자를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어때? 이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 이름으로 언약 맺은 것을 깨뜨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이 하늘에 사무쳐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제 그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그때 비가 안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때? 그 기브온 족속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원한이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면 원한을 풀겠나? 사울의 집에서 7명을 내주면 우리가 그놈들을 목을 매달아 가지고 원한을 풀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7명을 갖다가 나무에다 목을 매달고 그들이 원한을 푸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상달되고 비가 내려왔다. 왜 그래요? 원한 맺힌 거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맺힌 것이 없어야 돼. 아멘.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불화하고 막히고 원한 맺히고 이렇게 하면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풀어버리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고넬료는 어떻게 돼?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유대 땅에 와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기도하고 또 구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와 예배와 헌신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상달돼야 돼, 상달이. 이게 상달이 안 되면 진짜 내가 뭐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상달이 안 됐다?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막 봉사했는데 상달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달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려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외식하거나 위선적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 나의 어떤 탐욕, 내 욕심, 정욕 이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막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러면 상달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다 갚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막힌 것이 없고 맺힌 것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불안한 게 없어야 됩니다. 자, 맺힌 것이 있으면 풀으시기 바랍니다. 막힌 것이 있어도 그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뚫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화해하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용서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희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저는 그런 말씀 보면 두려워. 근데 막 보면은요, 어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너를 절대 용서하나 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용서 못 받아. 그러잖아요. 아니 용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이 뭐 주기도문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뭐 해주소서? 용서해 주소. 아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 안 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너에게 잘못한 사람 먼저 용서하고 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 못 한다고 해요. 나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탕감받을 수 없는 그걸 탕감받아서 100데나리온 그걸 용서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예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를 바랍니다. 다 고넬료의 그걸 상달이 돼서 기억한 바에 되었다가 때가 되니까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할 사람을 다 부르라 하고 하나님이 그래요 메시지를 전할 때 와서 전할 때 온 집이 다 성령 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